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잠언 22장 6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933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말에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네. 그 말은 틀림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버릇이 늙어서까지 갑니다. 그게 버릇은 제2의 천성이에요.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복되고 가정이 평안하려면은 애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애들 못 가르치면은 엄마도 고통스럽고 아빠도 고통스럽고 애도 고통스럽고 그 애 때문에 지역사회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애 잘 못 가르치면 진짜 골치 아파요.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줘라. 마땅히 행할 길을 나중에 가르치지, 나중에 좀 더 크면 가르치지, 그러다가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아이일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오늘 또 본문이 이러니까, 나는 아직 장가를 안 갔으니까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네. 나는 아직 시집을 안 갔으니까, 나는 애를 안 낳았으니까 이게 내 말씀이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만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를 보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삼촌, 외삼촌, 숙모, 외숙모, 이모, 고모, 고모부, 이모부 다 보면서, 형을 보고, 누나를 보고, 오빠를 보고, 언니를 보면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으면은 어린 애들은 다 봐요. 삼촌네 집이 싸우나 안 싸우나 다 봐요. 삼촌이 술을 뒷다 마시나 안 마시나 다 보고 있어요. 다 드렁크 드라이브로 걸렸나 안 걸렸나 다 보고 있어요. 애들은 다 봐요. 애들은 다 보고 있어요. 자기 밑에 동생이 있는 사람, 자기 밑에 조카가 있는 사람, 이게 오늘 말씀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밑에 자녀가 없고 조카가 없고 동생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간 다 동생이 생기고 조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찬가지. 영적으로 목자들의 모습을 목자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또 영적으로 부장들이, 또 교사들이, 훈련자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영적인 아이도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이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이가 있고 육신의 조카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이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가르쳐라.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람은 지도자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근면하고 대통령이 정직하면 백성이 그렇게 돼요. 그 대통령이 썩어 빠지고 바람 피우고 딴짓하면은 백성들이 딴짓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잘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사장도 그래요. 사장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비자금이나 만들고 자식들에게나 물려주려고 그러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사회적으로 다 그런 기업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걸 가르치란 말은 육신의 후손, 나의 조카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동생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아이를 의미하기도 해요. 새로 믿은 사람들,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다른 말로 사회적으로 내가 사장일 때 우리 종업원들, 같이 일하는 분들, 또 내가 직장 상사일 때 나보다 이렇게 아래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을 다 의미하기도 해요. 나의 후배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그렇게 육신적으로 다 어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일.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가지 않는다.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같이 읽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아멘. 너희는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앉아있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에요. 앉아있는 시간에 가르쳐라. 길을 행할 때 이것은 일 가는 거예요. 또 일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길을 행할 때 그때에 가르쳐라. 누워있을 때 이거는 잠잘 때, 또 아플 때, 누워있을 때에도 그때도 가르쳐라.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그때도 가르쳐라. 다른 말로 하루 종일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강론해주고 내 집의 문설주에, 그렇게 집 나가고 들어오는 문이 있잖아요. 문 기둥에다가 말씀을 붙여놔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붙여놔라. 문 기둥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그리고 바깥문에다가 옛날에 우리는 입춘 대길 그래가지고 대길이라고 그러는데 입춘 대길 그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막 써붙여놨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붙여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문에다가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대문에도 말씀을 붙여놔라.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루 종일 자녀를 가르쳐라. 그리고 네가 드나오며 나가며 너희 가족이 말씀을 보게 해주어라. 그리고 대문 밖에 붙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게 해주어라. 그리하면 다 같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약속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애를 말씀대로 안 가르치면 명대로 못 살아요. 사고로 죽고 술 마시다가 죽고 엉뚱한 일로 병들어 죽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또 나도 자식이 잘못되면 나도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속이 상해서 일찍 죽게 되고 내 명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면 네 자식이 잘 될 것이고 너와 내 자식이 약속을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자녀가 많은 날을 명대로 다 살게 될 것이고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같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조카들에게 모든 육신의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 또 내 그런 사회의 삶의 모든 후배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나눠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나누어 주면 너도 복을 받고 네 후손도 복을 받는다. 네 후손이 잘못되면 너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너와 내가 자손이 같이 복을 받는 길은 말씀을 나누어 주는 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애들의 잔소리 해보세요. 애들 싫어합니다. 또 잔소리. 엄마 됐어요. 그만해요. 아버지 됐어요. 그만하세요. 애들이 잔소리 듣기 싫어해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얘들아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보면은요 잠언서에 우리가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나와요. 다 나와. 게으르지 말아라, 어지르지 말아라, 시간 잘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 나와. 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나와. 얘들아 하나님 말씀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애들은 말씀은 받아요. 야, 이거는 엄마 아빠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해가지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어렸을 때부터 드리세요. 나이 먹은 다음에 야 일로 와라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버지 왜 안 하던 거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뭐 안 되는 거야. 뭐가 말빨이 안 막히고 뭐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예배는 하는 거야. 그러고 그냥 불러가지고 하세요.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토요일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뭐 그래가지고 잡아놓는 거야 애들을 갖다가. 그 이제 애들이 습관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장이면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사장이 예배 드리자는데 뭐 어떻게 해? 다 모여야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서의 어린아이들도 가르쳐야 돼요. 조카들이 왔을 때도 왔냐? 예배 같이 드리고 그냥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너희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라.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면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본을 보이는 삶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말씀만 가르치지 않고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에서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셨어요. 성찬식을 거행하고 나서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씻겨야 된다.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발을 막 씻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그렇게 본을 보이고 행해라.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하라고 섬김의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해요. 옛날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개가 크랩. 개가 옆으로 걸어가면서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똑바로 앞으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개도 엄마 보고서 또 옆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걸어라. 근데 엄마가 자꾸 옆으로 걸어가니까 개가 옆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바로 그렇게 부모를 따라간다고, 그렇게 본을 보이는 대로 따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게요, 집안 내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막 때려 부시고 막 폭행을 하고 그랬으면은요, 자식은 진절머리가 나요. 어렸을 때 막 아버지 술 드시고 오시면 막 얻어맞고 그냥 집안 다 때려 부시고 막 텔레비 다 때려 부시고 막 그게 지겹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 크면은 술 마십니다. 그 때려 부십니다. 똑같이 돼요. 우리는 흉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두 나라로 나뉘었어요. 이스라엘 북왕국에는 왕이 19명이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19명 가운데는 훌륭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어느 누구가 그 아비를 본받아. 어느 누구는 그 아비를 본받아. 계속 나오는 게 아비를 본받아. 아비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다 아비를 본받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아비를 본받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사장을 본받게 돼 있어요.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지도자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본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 족속들을 다 멸족시켜라. 멸망시켜라. 왜? 너희들이 그들을 본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본을 보일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쓴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의 후배들에게, 자기의 영적인 아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세요. 제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쓴 것처럼 저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했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늙어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왕이 된 아들에게 그렇게 유언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솔로몬 왕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다윗이 물론 그의 삶 가운데 실수한 적이 있어요. 잘못한 적이 있지만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을 부어주셨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 네가 그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주시고 너에게 엄청난 복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가 늙어 죽으면서요, 자식들에게 이러한 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네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유언을 할 수 있는 부모는 참으로 복된 거예요. 그러한 부모를 둔 자식은 참으로 복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가장 큰 선물은 자동차를 사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선물은 애들을 과외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선물은 애들을 키 크는 약을 먹여서 키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정말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름다운 본을 보인 자녀들은 삐뚤어 나갔더라도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언젠가는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달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당시는 홍수가 있기 전이에요. 홍수가 있기 전에는 그 당시에는 지구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공기도 너무 좋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구는 너무 아름답고 건강에 정말 좋았어요.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외선이 못 들어오고 나쁜 빛들이 못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아주 지구는 온실과 같고 비도 오지 않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막 900살씩 살았어요. 그때의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낳기 전에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낳기 전에도 동행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애를 낳은 다음에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에녹은 깨달았어요. 자식이 가르치는 대로 가지 않는다. 아무리 공부하라고 얘기해도 내가 비디오 보면 애는 영화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엄마는 열심히 비디오를 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너는 공부했지 자식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집사가 새로 믿은 사람이 처음 믿은 사람한테 담배를 펴가면서 당신은 담배를 끊도록 하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술을 마시지만 야, 술 마시는 게 뭐 좋냐? 마시지 마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에녹이 깨달았어요.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본을 보이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정말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애들이 그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만 된다고 그러면은요, 세상에 성공 못할 자식이 어디 있어요? 가르치는 대로만 된다고 그러면은 세상에 공부 못할 자식이 어디 있고 실패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가르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는 대로 애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에녹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하나님이 인격체시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계속 동행을 하다가 그러면서 자녀를 계속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다가 에녹이 하나님과 하루는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천국을 죽음을 안 맛보고 싹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그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무 귀한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 누구하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하고 얘기한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야. 아버지는 내가 속색여도 이렇게 참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신단다. 아버지가 하는 말은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옛날엔 그랬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너를 낳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말과 내 삶이 변했구나.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에녹. 그의 자식 무두셀라가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무두셀라의 아들은 라멕이에요. 라멕은 또 아버지에게서 또 좋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라멕이 그 유명한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는요,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 좋은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증조 할아버지. 바로 그 귀한 모습들을 노아는 볼 수 있었어요. 아무도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인됐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방주를 지었어요. 비를 본 적도 없이 노아는 그렇게 비를 예비해서 방주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은 노아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시간 낭비하고 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노아는 선포했어요. 노아가 왜 노아가 될 수 있었느냐? 너무도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자기의 집안의 어른들로 모신 까닭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본을 보이는 부모, 본을 보이는 집안 어른, 본을 보이는 사장, 본을 보이는 직장 상사, 본을 보이는 목자, 본을 보이는 부장, 본을 보이는 성도,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생각을 해요. 목사로서 교인들은 목사를 닮아가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서 마음에 부담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롤 모델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아이들이 롤 모델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롤 모델이 되어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장들이 어떻게든지 자기 자식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비자금을 축적해가지고 정치와 결탁하려고 하고 그런 본을 보이니까 모든 회사가 다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이익금을 사회에 돌려주고 환원하고 그렇게 자기 회사가 자기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렇게 내놓고 그런 모습을 보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본을 보고 배우느냐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본을 보이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을 보일 때 내가 본을 보이니까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니까 내가 먼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본을 보이려고 애쓰니까 본을 보이는 삶은 귀한 삶이잖아요. 본을 보이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복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본을 보임으로 심은 대로 내가 자식들에게, 내가 후손들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내가 본을 보이고 심은 대로 나는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은 그대로, 가정에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지 엄마 닮아가지고. 또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아빠 없을 때 지 아빠 닮아가지고. 근데 그건 자세히 보면은요, 둘 다 닮았어요. 우리 집도 그런 얘기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엄마 닮은 부분이 있단다.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이것들은 또 자식 아빠 닮아가지고. 그럼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애들 얼굴 가운데 자세히 보면은 엄마 얼굴, 아빠 얼굴이 다 있어요. 애들 얼굴은 자세히 보면은 그 부모의 얼굴이 다 있어요. 애들의 하는 짓을 보면은 부모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속색이는 애가 누굴 닮았냐? 날 닮은 거예요. 그 날 닮은 거예요. 정말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에녹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네가 알아라. 당당하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꼭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것을 내 자식이 하면 좋은가? 내가 하는 이것을 내 목원들이 하면 좋은가? 내가 하는 이것을 내 직장, 내 동료들이 하면 좋은가? 알게 모르게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좋은가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 자식이 해도 좋다 그러면 하시고, 내 자식이 이걸 하면 안 되지 그럴 때는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때 내가 복을 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걸 해도 좋은가?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그때는 하세요. 그때는 하세요. 본을 보이는 삶은 나에게도 복을 주고 내 이웃에도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이 필요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자꾸 배워야 돼요. 좋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과 자꾸 교제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본을 보이면서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두 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내가 하는 이것을 내 자식이 하면 나는 좋은가? 물어보시고 하십시오.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가정이 천국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요, 남편은 아내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면은요, 나중에 생긴 것도 비슷하고 하는 짓도 비슷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아내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닮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이 어떤 모습을 보고 닮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요. 자기들은 다른 것 같아도 남들이 볼 때는 하는 짓이 똑같아. 그게 부부예요. 그게 바라보니까 닮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롤모델 본을 보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